의 첫 번째 기도 제목이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기를 원합니다 라고 하는 그 말씀을 함께 묵상했습니다. 말씀드렸듯이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해지기 위해서는 기도하는 그 당사자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의 삶이 거룩해져 그 모습을 통하여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해지기를 다짐하는 그 다짐의 기도가 함께 포함되어 있다는 거예요. 바로 우리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의 이름이 높여지고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거룩함이 드러날 수 있도록 살겠습니다 하는 그런 다짐이 있다는 거잖아요. 오늘 바로 그런 다짐을 하는 그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들이 두 번째 이제 기도하는 내용이 10절에 나와 있습니다. 당신의 나라가 임하게 하소서라고 하는 그런 기도예요. 헬라어로 엘세토헤 바실레이아 수이 됐습니다. 수는 당신, 바실레는 왕국 나라. 여기 보니까 헤세토라고 되어 있단 말이에요. 이제 헤세토라고 하면은 임하소서, 오소서 이런 뜻이겠죠, 그죠? 이 오소서 하는 이 엘세토라고 하는 단어가 3인칭 명령형입니다. 다시 좀 복습하자면은 지난 시간에 아마 살펴봤습니다. 3인칭 명령형이란 다른 언어에는 없습니다. 헬라어에만 있다는 거잖아요. 그것은 어떤 명령의 의미보다는 더 근본적으로 이 기도를 드리는 이 명령을 하는 당사자가 그렇게 하겠다라고 하는 다짐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막연하게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오기를 기다리겠습니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이기보다는 하나님의 나라가 오도록 내가 하겠다라고 하는 그런 다짐이 이 기도에 포함되어져 있다는 거예요. 더 정확하게 말하자면 하나님의 나라가 오기만을 바라는 그런 기다림의 신앙을 넘어서서 더 적극적으로 내 스스로가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도록 살겠다라는 의미입니다. 한자의 출탁동시라고 하는 말 아마 잘 아실 겁니다. 출탁동시. 출은 병아리가 알 속에서 나오기 위하여 그 알을 깨는 작업이에요. 그리고 탁이란 밖에서 기다리고 있는 그 어미닭이 그 알을 밖에서 쪼아가지고 알을 깨트리는 작업입니다. 줄과 탁이 동시 같이 이루어진다는 거죠. 성도인 우리가 그냥 하나님 오실 때까지 마라나타 하면서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라고 하나님을 기다리고 있는 존재만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터전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기 위하여 오늘도 밭을 갈고 씨를 뿌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존재, 이게 바로 저와 여러분들 그리고 교회인 거예요. 자, 지옥 같은 우리의 가정입니다. 집에 들어가기가 싫어요. 들어가면은 막 온갖 스트레스를 더 쌓여요. 그런 가정을 탈출해서 하나님 나라가 빨리 왔으면 좋겠다라고 이야기하시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부부의 관계가 너무 안 좋아가지고 그냥 빨리 하나님 나라가 왔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고백을 하는 분을 제가 만난 적이 있습니다. 자, 이 지옥 같은 가정을 탈출해서 하나님 나라로 가는 것이 아니에요. 주님 오실 때까지 그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임할 그때까지 내 가정을 천국, 즉 하나님의 나라로 만들어갈 사명이 오늘 우리들에게 있는 거예요. 가정뿐만이 아니죠.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일구어갈 일꾼들로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자녀로 부름받은 거예요. 신앙은 회피가 아닙니다. 이 힘든 세상 회피해서 저 천국 가는 것, 그게 건강한 신앙이 아니란 말이에요. 물론 그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들 가운데 임하셔야겠지만 또 한편에서는 우리가 그 지옥 같은 그 광야 같은 우리의 삶의 현실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기 위하여 오늘도 땀 흘리고 애쓰는 존재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 기도가 여기 포함되어 있는 거죠. 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이 땅 가운데 싹트기 시작했다. 그것이 바로 주님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2장 28절, 마태복음 12장 28절을 한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것이라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주님이 성령의 능력을 받아가지고 이제 귀신도 쫓아내고, 그죠? 병든 자를 치유하여 이렇게 세우시는 그 사건을 통하여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들 가운데 임하였다라는 거예요. 바로 예수님은 하나님의 그 거룩한 영이신 성령님을 통하여서 어두움의 권세들을 쫓아내고 악한 것들이 지배하고 있는 그곳을, 그 지옥 같은 현실들을 하나님은 바꾸어 이미 그 나라를 하나님의 나라로 만들어 가신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주님의 삶이 곧 이 주기도문이죠. 이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는 성령을 통하여 세워져 간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이 땅에서는요. 성령이 임하셔야 되는 거예요. 내 의지로, 내 바람으로 그 지옥 같은, 광야 같은 현실을 하나님의 나라로 만들 힘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자꾸만 부딪혀서 그냥 빨리 주님 나라 갔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생각만 가지는 거죠. 오늘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우리의 현실을 하나님의 나라로 만들어가는 그 일들을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바로 주의 성령이, 거룩한 영이 우리들 가운데 임하여야 되는 겁니다. 이사야서 61장입니다. 이사야서 61장 1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며. 이 말씀, 이미 이 말씀은 잘 아시듯이 누가복음 4장인가요? 예수님께서 안식일 날 가브라함 회당에서 들어가셔가지고 이사야서 딱 말씀을 펴고 선포했던, 즉 당신이 앞으로 이런 사역을 감당할 것이다라고 하는 그 어떤 공생애의 출사표 같은 말씀을 선언할 때 이 말씀을 인용한 거란 말이에요. 주의 영이 내게 임하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이 척박한 땅, 이 죄악이 가득한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나는 이제 세우기 시작하겠다는 겁니다. 성령을 단순히 병 고치는 신적인 어떤 능력으로만 생각해서는 안 되는 거죠. 마치 무당이 신들려 가지고 이상한 일들을 우리가 초자연적인 어떤 기적들을 일으키는 그런 것으로 이해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주의 거룩한 영이 우리들 가운데 임함은 이것을 통하여 이 세상에 소외받고 버림받은 그들을 치유하여 회복시킴으로 하나님의 나라의 주인공들로 세우는 거예요. 성령이 임하심을 통하여 교회가 막 부흥되어져 가고 숫자가 늘어나고 하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그 성령이 교회 가운데 임함을 통하여 악한 세상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일들을 감당하게끔 하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성령님이시죠. 근데 오늘날 우리는 좀 불행하게도 교인들이 성령을 잘못 이해하고 있는 거죠. 성령의 임함을 통하여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것이 아니라 내 욕망과 내 뜻이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경우들이 많단 말이에요. 왜? 능력 받아가지고. 성령 충만함을 강조하는 많은 목사님들이 그 성령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이 아닌 자기의 욕심을 채우는 그 열정의 가득한 그런 목회자들도 많더라는 거예요. 뜨거워요, 그죠? 불이 많으니까 뜨겁죠, 그죠? 근데 그 뜨거움을 통하여, 그런 능력이 나타남을 통하여 하나님의 이름이 높여지고 그 교회가 더 건강해지는 것이 아니라 자기 이름이 높여지고 자기의 부가 늘어나는 그런 방향으로 나아간다면 그건 아니라는 거예요. 성령이 우리들 가운데 임하는 목적은 그 성령을 통하여 악한 영들이 떠나가고 거기에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져 가는 겁니다. 부흥회를 조심해야 될 이유 중에 한 개가 그런 거잖아요. 부흥회 끝나고 교인들이 은혜 받잖아요. 불 받는단 말이에요. 그죠? 근데 불 받아가지고 뭐 하는 거예요? 병도 고치기도 하고 귀신도 쫓아내기도 하는 것들, 그게 지금 불 받는 목적인가요? 성령 받는 목적인가요? 그것 때문에 교회가 시끄러워지고 분란이 일어나고, 그렇다면 그건 성령 잘못 받은 거죠.
교회가 시끄러웠던 그 교회가 분란이 일어났던 그 교회일지라도 성령이 이 마음을 통하여서 그 교회가 하나님의 나라로 세워져 가는 것. 그것 하러 주님은 거룩한 영이신 성령님은 우리들 가운데 오시는 거예요. 인간의 욕망을 쫓아 망가져가는 교회와 세상을 치유하고 회복하기 위하여 임하시는 영, 그것이 바로 성령입니다. 그 성령님의 능력을 통하여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는 세워져 가는 겁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를 바라는 이 기도, 주기도문의 내용대로 한다고 한다면은 하나님의 거룩한 영이신 성령을 받고자 하는 그런 어떤 갈급함의 기도인 거죠. 내 의지로 이 세상을 바꿀 수 없으니, 내 가정조차도 바꿀 수 없으니 거룩한 영이 나에게 임하심을 통하여 그 힘을 의지하여 우리의 가정을 하나님의 나라로 일구어 가겠습니다. 우리 교회를 거룩한 영이 임하시는 그 힘을 통하여서 이 지역에 죽어가는 영혼들을 살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확장하는 일들 감당하겠습니다. 그게 바로 여기 담겨져 있는 기도의 내용이라는 겁니다. 그렇게 성령의 다스림과 능력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성도의 수고와 애씀, 그죠? 그 땀 흘리며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해 나가는 그 애씀이 어느 순간 역사의 마지막 때에 하나님이 이 세상 가운데 이제 임재 오실 때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하면서 이제 그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완성되어져 가는 겁니다. 이 두 가지예요. 줄, 탁, 동시에 이루어지는 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의 완성인 겁니다. 또 한 가지 여기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개념이 하나님의 나라, 어떤 영토가 있고 하는 개념으로 우리가 생각합니다만 보통 나라, 국가라고 하는 것은 세 가지가 있어야 됩니다. 첫 번째는 국민, 주권, 영토. 그죠? 우리가 임시정부, 일제시대 임시정부를 했습니다만 온전한 나라는 아니었잖아요. 국가는 아니었단 말이에요. 왜? 영토가 없으니까요. 이 세 가지가 온전하게 갖춰져야 이제 국가라고 우리는 이제 이해를 한단 말이에요. 자, 그러면 하나님의 나라란 어떤 영토가 있어야 될까요? 그 영토가 어디예요? 하나님의 백성들은 여기 다 앉아 계시고요. 그죠? 제일 중요한 것이 하나가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하나님의 주권이에요.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소서라고 하는 이 기도는 우리의 가정을 하나님이 다스리십시오라고 하는 기도이기도 합니다. 우리의 모든 정권을 하나님께 이양하는 기도예요. 내 가정의 주인이 나였는데 내가 이 가정을 지키는 가장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했는데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가정 가운데 임하여 주십시오 라고 하는 기도는 뭐냐면은 이제 하나님이 우리의 가정을 다스리는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가정이 되게 해달라고 하는 거예요. 내 의지, 내 계획대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중요한 거예요. 내 물질 사용해서 내 만족을 위하여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 물질의 주인이 되어 주십시오라고 하는 그 권리의 이양입니다. 수없이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해달라고 기도를 하면서 여전히 우리는 우리의 삶의 주인이잖아요. 내가 주인이에요. 내가 다스리고 있어요. 물질도 건강도 내 가정도 내 일터도 자기의 주권을 하나님께 이양시키는 것, 그래서 하나님이 다스리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임하게 해달라고 하는 기도의 본질입니다. 포기하지 않으면서, 내려놓지 않으면서, 여전히 내 것 쥐고 있으면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해달라고 수천, 수만 번 기도한들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그건 내 왕국이지. 내 몸의 건강을 내 행복을 위한 것이 아닌 하나님께서 정권을 사용하시는 그런 거룩한 몸이 되게 해달라고 하는 기도가 바로 이 기도입니다.
여러 번 반복해서 이제 말씀드려서 잘 익히 알고 계시겠습니다만은 야곱이 야복 강가에서 하나님의 천사와 씨름을 합니다. 이때 야곱은 하나님과 씨름하면서 자신을 축복해 주지 아니하면은 이거 놓지 않겠다고 끝까지 버티죠, 그죠? 결국에는 야곱이 이긴 거죠. 야곱이 이겼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에게 내려줬던 하나님의 축복이 뭐냐면은 바로 야곱이라고 하는 이름을 바꾸어서 이스라엘로 바꿔주신 거잖아요. 그죠?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우리가 잘못 알고 있는데 야곱이 하나님을 이겼기 때문에 그 이름을 이스라엘이라고 이렇게 불러준 것이 아니에요. 그런 어떤 상황일 뿐이고요. 정확한 뜻은 하나님이 다스리신다는 거거든요. 하나님이 그를 다스리신다는 거예요. 발 뒤꿈치라고 하는 약탈자라고 하는 야곱의 이름을 이제 하나님이 다스리는 존재로 바꾸어 주신 것이 바로 이스라엘입니다. 제멋대로 제 욕심대로 살았던 인생이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하나님의 다스림을 통하여서 살아가는 인생으로 바꾸신 것, 그것이 바로 야곱에게 내려진 하나님의 축복이죠. 그게 이스라엘의 이름의 의미라는 거예요. 자, 왜 지금의 유대인들의 국가 이름이 이스라엘이에요? 아브라함으로 하면 안 된가요? 믿음의 조상? 그때부터 시작되었습니까? 왜 이스라엘로 하는 거죠? 아니면 그의 아버지 이름 이삭으로 해도 되죠, 그죠? 근데 왜 지금의 유대인들의 국가 이름이 이스라엘이냐? 그 근본적인 이념이 바로 여기 있단 말이에요.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따서 세워진 나라, 그것이 바로 그 나라의 근본이라는 거예요. 세상에 무수히 많은 나라들 중에서도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이 나라는 절대 군주인 왕이 다스리고 그 왕을 위하여 존재하는 나라가 아니라 바로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나라라는 거예요. 그게 이스라엘입니다. 시내산에서 주셨던 그 하나님의 말씀, 율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직접 다스리시는 나라, 하나님의 가치관이 지배하는 나라, 그게 이스라엘이라는 거예요. 이스라엘은 다르게 표현하면 이 땅에 하나님이 계획하신 하나님의 나라의 표상입니다. 세상은 군대의 힘과 경쟁을 통해서 자신의 나라를 확장해 나가지만 하나님의 나라는 오히려 서로를 향하여 보살피고 그들 통하여 약자와 더불어 사는 세상. 바로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예요. 신약 시대에 들어와서 교회가 바로 그런 공동체로 이제 대처되어진 거죠, 그죠? 교회가 바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교회당을 크게 짓고 수많은 사람들 모아가지고 확장한다고 해서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는 것이 아니에요. 교회의 모든 결정과 목적이 사람을 통하여서 지배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지배되어져 가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자, 그러면은 어느 교회가 큰가? 그 크다는 개념은 숫자에 있는 것이 아니라 어느 교회가 더 순수하게 하나님의 말씀의 지배함을 받고 있는가? 그 차이를 볼 줄 알아야 되는 거죠. 사람이 끝없이 높여지고 세상의 가치관으로 세워져 가는 교회가 아니라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의 가르침대로 실천하고 세워져 가는 그 곳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가 되어지고 그것이 곧 교회가 되어진다는 말입니다. 따라서 그런 하나님의 나라로서의 교회는 한 사람 한 사람, 교인 한 사람 한 사람들이 바로 주인공들이에요. 보잘것없는 소자 하나가 그 공동체의 주인공으로, 주인으로 대접받을 수 있는 곳, 그것이 하나님 나라란 말이에요. 세상에서는 대우받지 못하고 인간 취급조차 받지 못했던 종들과 노예들이, 과부들과 어린아이들이 주인공이 되어지는 그런 세상을 만들어가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 자, 그러면 교회의 모습은 어떠해야 되는지가 답이 나오는 거죠. 그죠?
예수님께서 마가복음 10장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가복음 10장 14절에 세 번역으로 한번 함께 읽어볼게요. 시작. 그러나 예수께서는 이것을 보시고 노하셔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다. 어린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허락하고 막지 말아라. 하나님의 나라는 이런 사람들의 것이다. 세상은 힘 있는 자, 권력을 가지고 있는 자에 의해 지배되어지고 그들이 높여지는 거예요. 모든 시스템이 그들의 그 지위를 유지하기 위하여 돌아간단 말이에요. 그죠? 근데 하나님은 역전시켜버리는 거죠. 하나님의 나라의 특징은 저 밑바닥에 있는 그 어린아이 하나조차도 바로 하나님의 나라의 주인공이라고 주님은 선언하고 계시잖아요. 세상의 가치와 하나님의 나라의 가치가 틀린 거예요. 예수님께서 새로운 가르침을 준 것이 아니에요. 새로운 가르침을 하나님 나라를 이런 거다 하고 새로운 가르침을 준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이미 구약 성경에 율법에 모든 이 정신들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모세 오경의 율법책을 쭉 읽다 보면은 그 당시에 주변에 다른 나라와 다른 큰 특징들이 드러나 있단 말이에요. 그것이 뭔가요? 너희 주인을 잘 섬겨라. 권력자들에게 복종해라. 아니에요. 오히려 애굽에서 종살이 하던 그들을 하나님이 해방시켜서 세우는 나라이기 때문에 보잘것없고 비천한 그 노예조차도 하나님은 인간 취급해줘라. 그들이 하나님의 나라의 주인공이다. 라고 선언하는 거예요. 권력과 폭력으로 힘가진 자와 지배층들을 위하여 존재하는 그런 나라가 아니라 힘없고 소외된 약자들을 보살피며 살피는 그런 법들이 율법에는 무수히 많습니다. 우리 말로 대동세상인가요? 대동세상. 모두가 다 평등하게 다 하나가 되어지는 나라. 이게 하나님의 나라인 거죠. 이런 독특한 세계관이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그 어떤 세상의 나라들과 다른 차별성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교회가 세상과 다른 것은 바로 그런 가치관이 하나님의 말씀이 교회의 정신이 되기 때문입니다. 교회를 우리가 보통 거룩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하나님을 거룩하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이 거룩함이란 카도시 히브리 말로 이 카도시란 말은 그냥 멀다란 거거든요. 다르다라는 거예요. 구별된다는 거잖아요. 그죠? 뭐가 구별되는 거예요? 교회가 왜 거룩해요? 교회가 왜 세상과 구별돼요? 그것은 바로 세상의 가치관과 교회의 가치관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세상은 그 높은 권세를 향하여 달려가고 그것을 움켜쥐기 위하여 경쟁하는 세상이지만 교회는 하나님의 나라는 저 뒤쳐져 있는 꼴등이라도 먼저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되어지는 서로 앞뒤가 구별이 없는 그런 세상이란 말이에요. 자, 교회는 그런 곳이 되어져야죠. 그런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기 위하여 오늘도 땀 흘리고 수고하고 애쓰는 것이 바로 성도의 삶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기 위하여 그런 가치관의 세상을 만들기 위하여 오늘도 땀을 흘리는 그래서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겠습니다고 기도하는 것이 바로 나라가 임하십시오라고 하는 그런 주기도문이란 말이에요. 자, 그런데 오늘 우리는 어떻게 살고 있는가요? 비천하고 못나고 손가락질 받는 그 대상자를 향하여 오늘 우리는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품어주고 세워주고 있습니까? 아니면 무시하고 있습니까? 택배 노동자들이 그렇게 힘들게 막 목숨을 잃어가고 있는 그런 상황 속에서도 어떤 아파트에서는 출입을 금해버리고 그죠. 그런 이상한 가치가 지배하는 그 세상 속에서 그리스도인이란 그들을 존중하고 시원한 물 한 잔 줄 수 있는 존재. 더 높은 것을 향하여 더 많은 것을 움켜쥐기 위하여 끝없이 경쟁하는 그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를 기도하는 우리는
경쟁이 아닌 상생을 꿈꾸고 그걸 가치관으로 여기며 살아가는 존재가 되어져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교회는 다른 거예요. 그 다름이 곧 우리의 거룩함이고 생명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바로 그런 세상을 만들어가는 하나님 나라의 주역들이 되어질 수 있길 바랍니다. 교회는 바로 이런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선택받아 세워진 하나님의 거룩한 공동체인 거죠. 그죠? 그런 나라를 세우라고 하나님은 교회를 이 지역에 세워놓았단 말이에요. 어느 교회처럼 또 어느 교회 목사처럼 목사가 제왕이 되어져 가지고 하나님보다 목사가 더 높여지는 그런 교회가 되지는 말아야죠. 돈을 중심으로 움직이는 그런 교회도 되지 말아야죠. 네 교회, 내 교회 경쟁하면서 교인 뺏어가는 더 이상 그런 교회는 되지 말아야죠. 바로 우리 교회가 이런 하나님의 다스림이 있는 그런 건강한 교회, 건강한 성도가 되어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계속해서 이제 나라가 임하여 주시고라고 기도가 난 다음에 뭐라고 또 기도하냐면은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이다라고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자, 아버지가 계신 그곳이 바로 하나님이 계신 그곳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죠, 그죠? 그게 천국인 거죠. 그 천국이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하는 기도입니다. 자,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3인칭 명령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주역은 하나님이 하시겠지만 나도 그 일들을 감당하겠습니다라고 하는 다짐이거든요. 자, 하늘이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내려오게 해달라는 거잖아요. 그죠? 오늘 우리의 삶 한가운데에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도 온전하게 이루어진 것처럼 오늘 내 삶의 한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하는 거예요. 내 욕망과 내 탐욕을 이루어 달라고 하는 기도가 아니에요. 다음 시간에 이제 일용할 양식에 대해서도 살펴보겠습니다만은 더 많은 것을 움켜쥐려고 막 욕망 가운데 살아가는 존재들인 우리에게 내 뜻이 아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살지 않았습니까? 그죠? 나는 내가 뜻하는 대로 살지 않는다. 나의 모든 행동과 나의 모든 삶은 온전히 하나님의 뜻에 의하여 살아간다. 마지막에 기도하실 때에도 내 뜻대로 마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그게 예수님인 거죠. 자, 우리는 이렇게 수없이 많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간구하면서 다짐하는 기도를 하면서도 오늘 우리의 삶은 어떠한지를 우리 스스로가 좀 살펴보고 부끄러워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땀 흘리고 애쓰는 우리의 일상 삶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있는지 아니면 내 뜻이 이루어지도록 지금 살아가고 있는지 우리의 이 기도를 통하여 우리 자신을 한번 거울 앞에 세워 봐야 한다는 거예요. 왜 돈 벌어요? 우리의 물질의 목적이 뭡니까? 이제 오늘 주일 끝나고 내일부터 또 열심히 일하셔야 될 건데 돈 벌기 위하여 우리가 열심히 일하잖아요. 그죠? 그 돈 벌어서 그 물질이 목적하는 것이 뭐냔 말이에요. 단지 먹고 사는 문제, 생존을 위한 수단으로 우리의 일상을 우리가 살고 있지는 않는지, 더 높은 자리를 향하여 애쓰고 다름질하고 있는 열심히 지금 뭔가를 하고 있잖아요. 학생들은 열심히 공부하고 있고 뭔가 또 직장에서는 우리가 열심히 뭔가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뭔가 더 높은 곳을 향해 우리는 달려가고 있단 말이에요. 그죠? 근데 그 목적이 뭐냔 말이에요. 우리가 매일 드리는 이 주기도문을 통해서 특별히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 이루어지리다라고 하는 이 기도를 우리가 드릴 때마다 우리의 모든 삶의 영역에서 그 수고의 목적을 수정하는
기도가 되어져야 한다는 거예요. 공부 열심히 해라. 좀 공부 열심히 해라. 내 뒷바라지 다 해줄게. 공부만 해라. 그 공부 잘해가 서울대학교 가고 서울대학교 졸업해서 더 좋은 직장 들어가서 하는 그 목적이 뭐냔 말이에요. 그 목적을 이 기도를 통하여 바꾸는 거예요. 나의 부귀영화가 아니라 그걸 통하여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하는 것. 그런 나의 목적의, 삶의 목적을 수정하겠습니다의 기도의 내용이 바로 여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하는 기도의 내용이 포함되어져 있습니다. 자, 여기 이제 좀 정리하자면요. 9절과 10절 세 가지의 간구가 있습니다. 당신의 이름이 거룩하여지게 하겠나이다. 당신의 나라가 오게 하겠습니다. 당신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오늘 우리의 현실의 이 땅에서도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몸부림치며 살겠습니다라고 하는 그런 다짐이 포함되어져 있는 거죠. 그죠? 오늘 이런 기도를 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변화되는 거죠. 그죠? 이제 말씀을 좀 정리하면서 예화 하나 하고 마치도록 할게요. 어떤 늙은 인디안 추장이 자기 손자를 불러놔 놓고서 이제 앉혀놓고서 이야기를 하는 거, 대화를 하는데, 자기 자신 안에, 모든 인간 안에, 내면 안에서 큰 싸움이 일어난다고. 두 마리의 늑대가 있는데, 이 두 마리의 늑대가 늘 싸운다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는 악한 늑대고, 하나는 착한 늑대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이렇게 이야기해요. 얘야, 우리 모두 속에는 이 싸움이 항상 일어나고 있단다. 두 늑대 간의 싸움이란다. 한 마리는 악한 늑대로서 그놈은 화, 질투, 슬픔, 후회, 탐욕, 거만, 자기동정, 죄식, 열등감, 거짓, 자만심, 우월감, 그리고 이기심을 가지고 있단다. 또 다른 한 마리는 좋은 늑대인데 그가 가진 것은 기쁨, 평안, 사랑, 소망, 인내, 평온함, 겸손, 친절, 동정심, 진실, 그리고 믿음을 가지고 있단다. 이 두 마리가 늘 싸운단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앞에 앉아있던 손주가 그 할아버지 추장에게 대뜸 묻습니다. 어떤 늑대가 이기나요? 그죠? 선한 늑대와 악한 늑대가 있는데 둘이 늘 싸운다고 하니까 내 내면 안에서 어떤 늑대가 이깁니까? 라고 물었더니 그 추장이 간단하게 대답해 줍니다. 내가 먹이를 주는 놈이 이기지. 내가 먹이를 주는 놈이 이긴다. 그렇죠? 오늘 우리 안에도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다스림과 내 욕망이 끊임없이 부딪히며 살아가는데 내 삶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내가 먹이를 주는 그것이 강하여 이기게 되어져 있습니다. 이번 한 주간도 날마다 드려지는 이 주기도문을 통해서 내 안에 선하고 성령님의 거룩한 활동이 더 자라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어질 수 있기를 시간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